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니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해본 것을 그런데 인자가 많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아멘. 요즘에 동계올림픽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사 한 방송사가 독점을 하는 바람에 잘 못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겨준 최가온이라고 하는 스노보드 선수가 있어요. 혹시 그 경기를 뭐 녹화든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노보드가 보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경기를 하고 최고 점수로 이제 금운동을 가리게 되는데 첫 번째 그 시도에서 이 턱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죠. 넘어진데 그냥 넘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거꾸로 마치 추락하듯이 넘어져가지고 페트롤이 와가지고 한참 동안 못 일어나고 경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막 그 캐스터 아나운서들도 부상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하면서 한동안 막 걱정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최가온 선수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두 번째 시도를 했는데 두 번째도 넘어졌어요. 이 스노보드가 그만큼 어렵다고 해요. 10번 하면 한 3번 정도 성공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마지막 3차에서 완벽한 이제 연기를 펼치면서 금메달을 따게 됐죠. 근데 저는 그 최가온 선수의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아니 첫 번째 그렇게 넘어졌을 때 굉장히 아프고 부상 염려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냐. 그러니까 이 최가온 선수가 잠시 동안에는 포기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7살 때부터 꿈꿔왔던 이 올림픽 무대에서 포기하지 않는 걸 좀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다시 시도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넘어진 모습만 보면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스포츠가 주는 매력 중에 하나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7살 때부터 꿈꿔왔던 이 최가온 선수가 10년 동안 이 스노보드를 타면서 마침내 선 이 올림픽 무대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경기를 함으로 인해서 금메달이라고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앉게 되죠. 저는 그 최가온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뭘까? 저도 가끔은 설교하기 힘들고 한 주간 동안 계속 설교 생각하고 영화를 보든 책을 보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대화를 하든 늘 이 설교에 대한 생각을 늘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을까? 때로는 폭풍 후에 큰 바람에 우리의 삶이 침몰할 수 있는 위기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의미 없는 돌을 구르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심창섭 집사님 아이들 가르치고 보람 있을 때도 있지만 야 얘는 가르쳐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추명구 집사님도 지속가능발전 위해서 열심히 애쓰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내가 했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해도 이게
교인들이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변하는 것 같다가도 제자리 오는 것 같고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고 돌을 굴려서 또 정상에 갖다 올려놓고 그런 삶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의 삶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나갈 때에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을 들어가지고 던지려고 죽이려고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온갖 조롱과 비난 속에 배고픔과 추위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감옥에서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그 힘,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설날 맞이하고 있는 지금 온 가족들이 모일 음식을 준비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준비하게 하는 그 힘은 뭘까요? 때로는 의무감일 수도 있겠죠. 때로는 책임감일 수도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을 넘어서서 나로 하여금 계속 걷게 하는 그 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무용지물인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회로 향하게 하는 나의 발걸음, 그 힘은 무엇일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신경의학자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오스트리아 비엔이 독일에 의해서 점령되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 이 빅터 프랭클이 유대인을 이제 독일인들이 막 잡아가고 이러니까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비자를 미국에 신청을 했어요.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비자가 나왔는데 부모는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데. 다 같이 가야 돼요. 고민하다가 회당에 가서 기도합니다. 유대인이니까 이제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이제 비자 만기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 책상에 딱 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의 돌 조각이 있는데 거기에 오자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 돌 조각이 뭐냐면 회당 앞에는 10계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10계명 그 회당이 폭격에 의해서 무너져 가지고 깨어진 그 조각입니다.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이 그 5라고 하는 숫자를 딱 보면서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생각한 거예요. 5번째 계명이 뭔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딱 말을 생각을 다 하고 나서 부모님을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미국으로 망명을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들이 다 잡혀왔어. 아우슈비츠.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남동생도 죽고 아내도 죽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때 그냥 비자 온 거 가지고 그냥 아내하고라도 갔으면 아내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절망과 낙심 속에서 삶의 무의미함을 느낄 때에 그에게 다른 사람이 입던 제수복이 이제 배급이 된 거죠. 근데 거기 안에서 1000조각이 나왔는데 그 1000조각은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그 삶 속에서 있었던 그 조각, 그리고 5라고 하는 그 10계명의 돌판,
그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 천조각에는 어떤 글자가 써 있었냐면요. 진심으로 내 영혼과 힘을 다하여 너의 주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기도문이 써 있었대요. 근데 이때 빅터 프랭클이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삶을 긍정하고 명령하고 계신다. 이 기도문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빅터 프랭클은 이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신경의학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로고세라피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이론화하고 체계화하게 됩니다. 의미치료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람들은 이 의미치료,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고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의미의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미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간과 애정과 정성을 쏟는 그것, 내가 의미를 가지고 애정을 쏟는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의지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실존 공허에 빠진다는 거예요. 실존적 공허. 우리도 가끔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가? 내가 하는 가르치는 일이나 뭔가 사회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이 일이 의미가 있는가? 이 의미를 잃어버리면 실존적 공허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그러신 적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어지죠. 그 공허함은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넣죠.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실존적 공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삶의 의미를 자꾸 묻는 거죠.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의미는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우리들의 애씀이 잘못된 애씀이고 질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스스로 내가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저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작동하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나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대상을 믿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노예로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삶에 믿음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가지고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에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혈통이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전통이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에게 가치 있는 것은 그렇게 혈통이고 전통이고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그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웠던 것이죠. 우리도 어떤 삶이 의미 있느냐?
이름을 남기는 게 의미가 있지. 아니면 더 많은 물질과 명예와 힘을 갖는 것이 삶에 의미가 있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 의로웠던 것,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의미 있게 여겼던 율법과 전통과 혈통,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그 외의 것은 다 배설물로, 오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미 있게 여겼던 것들을 버리고, 세상이 의미 있다고 말하는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간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의 의미를 두고 의지를 가지고 나의 삶의 다양한 부분들, 구석구석을 새롭게 해석하고 성찰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산 위에 있는 것들의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딱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대표적인 상징적 인물입니다. 모세는 지도자잖아요. 엘리야는 예언자 선지자예요. 이 두 기둥의 대표적인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으뜸인 사람이에요. 더구나 엘리야는 죽지도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비 체험도 이런 체험이 없죠.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막 그런 경험을 하고 싶잖아요.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막 자신감이 막 자부심이 뿜뿜했겠어요. 우리도 뭔가 놀라운 체험을 하면 믿음의 확신이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도 요한도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예수님이 산으로 내려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곳에 의미를 두고 초막셋을 짓자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 아래, 산 밑으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말씀과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결의 질문이에요. 마치 우리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죠. 왜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했을까? 엘리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 그래서 예언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4장에 보면 심판 때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안 죽었으니까.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의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예고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엘리야가 왜 먼저 와야 된다고 합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늘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막 하려고 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여러분 가끔 우리 대통령 선거 끝나고 뭐 당 이렇게 비춰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6시 되면은 출구조사 딱 나오면 여러분 분위기 아시죠? 예. 조금이라도 많이 나온 그 당사를 비춰주고 막 환호성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지는 거기는 막 울상이고 조금 있으면 막 다 자리도 비어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런 기쁨을 맛봤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때 나를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제자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도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두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들이 얘기했던 그 영광이 바로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의미를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질문하고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와 고난이죠. 그 십자가와 고난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재창조한다고 한 사실을 우리는 여전히 잊고 살아갑니다. 빅터 프랭클은 감옥에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그것은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놀라운 경험 속에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체험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누군가 나에게 부여하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삶의 의미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기에 삶의 의미가 있다, 저기에 삶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때로는 가진 것 없고 몸이 연약해지고 도대체 내가 살아갈 의미가 뭐가 있을까? 우리 김인희 권사님 지금도 같이 예배하고 계실 텐데 어제 통화하면서 몸이 연약해지고 점점점 쓰러져가는 모습 보면서 목소리가 많이 약해지셨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 박성식 집사님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아져가는 우리의 모습, 현실 속에서도 거기에 끊임없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여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의미를 잃어버린 한 사람, 바로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살잖아요. 그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을 살고 그리고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이 40년의 삶이 모세에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이 누려왔던 그 당시로 보면 최신식의 최첨단의 문화 속에서 누릴 걸 다 누리며 살았던 그 40년, 그것을 뒤로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던 이 모세, 그의 모습에 어느 날 타지 않는 나무를 발견하게 되죠. 그 가시떨기 나무.
여러분,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는 장면들은 수시로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건조할 때 도깨비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막 하는데, 그 도깨비불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마찰에 의해서 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가시떨기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는 불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명과 소명을 깨닫게 되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선,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죠. 사랑하는 남원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무의미하고 늘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예언을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속이 불탈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는 자기가 하는 행동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2026년 폭풍우를 만날 때 때로는 가슴이 쩍쩍 갈라지는 사건들과 그런 슬픔들을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 의지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에레미야와 수많은 예언자들과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또 아름다운 색을 덧칠하셔서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